2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은 역사의 거울입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을 또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죠. 학교에서나 또 뭐 여러 군데서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과거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또 그래서 과거의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역사는 또 어떤 분은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또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결국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오늘 10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열조들이 자기들의 선조들이 그래 실수했던 부분들을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신령한 반석인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 조상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갈 때 그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지금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도 보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냐면은 자, 홍해를 건넜다는 건 뭐죠? 홍해를 건널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죠.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홍해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쳐졌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우리 조상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우리 홍해를 다시 건널 수 있나요? 물이 찼는데 못 건너죠.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제사함 받아서 이제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고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얼마나 막 했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너희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결국 그들은 강에 다 무덤으로 들어갔죠. 무덤으로. 그래서 이 세례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우리가 더 이상은 과거의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설사 그 사람이 살인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제사함 받지만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살인자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래서 과거로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늘 반복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마치 그 연어라든지 그 핵위성 물고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난 데를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우리 안에는 그런 재성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만 잘라야 되는 거죠. 내가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정체성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걸 잘라내는 거죠. 잘라낼 때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째 어린 양으로 그들이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 요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었어요.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하반절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구원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출발선상에 있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한 일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자, 바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신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 열심히 전하다 끝나는데 뭐라고 그랬죠? 나는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이 시작. 구원.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표대를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끝나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서 달려가라. 그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 끝났다.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 뜻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 열조들이 광야에서 여기서 만나를 먹었는데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왜 이 음식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할까요? 자, 만나는 어디서 내립니까? 땅에서 납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면 어디를 쳐다봐야 되죠? 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도 신령한 음식에 하늘을 바라봐라. 자, 그리고 이 신령한 음식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하루분만 거두라. 근데 어떤 사람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더 많이 거두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에 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하죠?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 그래요. 왜 이틀치를 거두라고 그러죠? 안식일 날을 일하지 못하니까 안식일 날을 생각해서 이틀치를 거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신령한 음료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은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노예로 생활하면서 노예 습성을 가지고 있고 노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훈련도 시키고 너희들이 땅만 바라보고 노예처럼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만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그래서 만나를 거두고 또 그리고 하루치만 거두고 열심히. 그리고 만약에 아침에 안 나오면 거둘 수가 없어요. 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둬서 안식일을 준비해 나가는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들을 훈련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4절에는 신령한 음료라고 그래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근데 여기 마셨으니 이 의미가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까지 계속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죠? 주님, 나도 그 물을 달라고. 그 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같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의 물은 마셔도 갈증을 느끼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자, 여기 보면은 하나 재밌는 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자, 광야의 반석이 무리바 반석이 이게 옮겨 다녔습니까? 옮겨 다니지 않았어요. 그들이 엘림의 그 종려나무 시십조를 심고 거기서 정말 그 오아시스 같은 데서 나오다가 신광야로 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함에 모세를 통해서 무리바 반석을 채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반석은 신광야에 있지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죠. 공급해 나가신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거죠.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주님으로부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공급받았고 지금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반석으로부터 그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그 음식과 음료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게 바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주시는 그 음식과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자만이 이걸 마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걸 아무리 마셔도 그 마시는 것은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러나 이 5절에 뭐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으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 결국은 그들의 다수가 그 당대가 다 떠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자신들은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장의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절하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시작이지 종착역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십자가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 11절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의 노아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교만해서 40년 동안 주님의 행사를 보고 그 모든 걸 보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보기가 예전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나왔어요. 거울. 거울이 뭐냐면은 어떤 타격을 받아서 뭐죠? 타격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보기가. 타격을 가면은 거기가 뭐 찌그러들겠죠. 왜곡되겠죠. 그 흔적을 본보기라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그 흔적을 형상이라 하면서 본보기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는 뭐냐면 과거에 그 맞았던 흔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 흔적들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게 본보기예요, 본보. 그래서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7절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사람을 찾아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모세가 사라지니까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론이 본 게 뭡니까? 애굽에서 맨날 금송아지 섬기고 했던 거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귀고리 뼈와라 목걸이 뼈와라 해가지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긴 거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깨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우상 숭배한 자를 다 죽이죠. 우상 숭배자들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죠?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구원에 확신한다면서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그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즐기며 놀고 있다는 거죠. 향락에 빠져 타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하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것도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거. 그 당시에 이 출애굽하고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이 음행과 연결되어 있어요. 음행은 곧 종교 행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이방의 신들은 음행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자, 그걸 합법화시키기 때문에 그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바알볼 신전에 가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왜? 바알볼의 우상은 이 음행을 하는 걸 합법적으로 용인하니까 면죄부를 받아야 되니까 거기가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2만 3천 명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 음행하면서 또 2만 3천 명이 죽은 거죠. 이게 누굽니까? 발락이 모함을 낸 거죠. 발락이. 그래서 음행하지 말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나 그 당시는 이 모든 음행이 이 종교 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도 12개의 신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신전이 많았어요. 그 신전에서 음행을 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 신전에 그 신에게 경배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자,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목전에 두고 그 에돔 땅에 가까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돌아가라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나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바로 광야를 바로 질러서 바로 직진하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또 빙 돌아 또 돌아가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을 낸 거죠.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불뱀을 보내서 또 이들을 또 한 거죠. 물론 그들이 빨리 가고 싶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40년 동안 그 훈련시키면서 애굽에서 노예하던 그 우상 숭배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이거 이제 훈련이 싫으니까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결국은 시험하다가 결국은 다 물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하는 게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실까? 우리가 거기서 절하고 해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용서하실까?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시험은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인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갖고 있지만은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너희들이 본보기가 되어라.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나. 그러니까 고린도 당시 그 시대가 말세죠, 말세. 바울은 그 시대가 말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니라. 자,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서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해서 6월절을 맞이해서 광야를 들어갔어요.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다 선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죠.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얼마나 자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어요. 이방인들을 정말 그 지나가는 개 취급하면서 이방인들을 만든 것은 지옥의 땔감을 만들기 위해서 지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방 나라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가 없어. 그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이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되어서 그들이 왕정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아수리에서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엄청나게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섰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펑펑펑 넘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은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구원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있었어요. 구원의 서정.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서정. 서정이 뭡니까? 길 아닙니까? 가는 길. 그렇게 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길 나갈 힘을 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시험을 주는 주체가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어디로 갔죠? 강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자, 그때 시험을 주체는 누굽니까? 마귀의 마귀. 자, 마귀의 시험은 뭐죠? 템프테이션. 미혹,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 주신 시험은 훈련이죠, 연단, 테스트. 달라요.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갑자기 퀴즈를 냈네요. 훈련일까요? 훈련도 맞지만은 좀 더 무게는 템프테이션, 미혹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서 우전숭배 앉아서 먹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계속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 본문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면은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는 말씀은 맞아요. 근데 본문 전체의 문맥으로는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피할 길이 뭡니까? 피할 길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게 신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피할 길. 말씀 맞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 피할 길이 결국 뭐냐면은 제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말씀드렸죠. 제가 그게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피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피하는 길이 뭐 방패를 들고 막 막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거 다.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할 때 신령한 음식이 내려왔잖아요. 만나가 내려왔듯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잖아요. 위의 것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공감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피할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하나님 주신 지식을 얻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삼는 거죠. 뭐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삼을 있고 내 개인적인 어떻게 합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당했구나. 그거를 좀 보는 거죠.
내 개인의 신앙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나갈까? 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했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3절에 이거 피할 길은 오늘 계속했던 얘기예요.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그 형상을 보면서 깨닫고 피할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 유혹하는 건 사단이 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정욕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아요. 그 모든 시험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죠?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는, 테스트하는 거죠. 이것들은 다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사단이 주는 것들은 우리가 넘어갈 필요가 없죠. 말씀으로 이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죠. 말씀으로.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피할 길은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